11월 3일 목요일입니다. 이태원의 불의의 사고로 인해 온 나라가 너무나 침울한 분위기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임을 깨닫고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창세기 42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기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요셉은 형들이 곡식값으로 지불한 돈을 다시 그들의 자루에 넣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형들은 자신들의 자루에서 돈이 나오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얼이 빠진 채로 서로 쳐다보며 한탄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애굽의 총리에게 정탐꾼이라는 오해를 받아 옥에 갇힌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곡식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오해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와 달리 요셉은 처음부터 돈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형들을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요셉의 의도였습니다. 형들이 느꼈던 두려움과 염려는 동생 요셉의 마음을 전혀 헤아릴 수 없었던 그들의 무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의 형들이 두려워했던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예비하신 풍성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과 같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할 때 우리 역시 미래에 다가올 일들을 걱정하면서 과도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 두려움에 빠져 있다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그분의 선하신 섭리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고난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하죠. 요셉의 형들은 자루에 담긴 돈을 보자 하나님이 왜 자신들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지 원망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망의 태도는 아버지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돌아온 아들들이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야 한다고 말하자 슬퍼하며 아들들을 원망했습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이 죄가 되는 이유는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사람에 대한 미움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합니다. 요셉에게는 형들을 멸망시키려는 뜻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을 여전히 자기의 가족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뿐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기까지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일을 사랑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도록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을 원망하는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선택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시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감당하기 힘든 시련 앞에서 분노하며 종종 하나님과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이신 선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게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 앞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는 두려움과 원망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시인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과 원망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임마누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고 두려움과 염려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 뭔가 모르게 답답함 가운데 있는 큐티 가족들 있습니까?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찾아가 주셔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승리하게 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